며칠 전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남한산성 이렇게 올라가는데 눈앞에 정말 푸른 녹음이 보였습니다. 푸른 산들이 보이고 푸른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시 속에서 이런 네모난 그런 건물들, 회색 빛깔만 이렇게 보다가 또 교회 안에서의 모니터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산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끔 생기니까 참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보니까 온 산과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처럼 산과 나무, 하늘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간절히 또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여서 시편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찬양의 시편입니다. 이와 같은 찬양 시편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공통점은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력하게 오늘 이 말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명령한다라는 점입니다. 명령한다라는 점.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두 번째로는 그 찬양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전날의 시편을 통해서 목사님께서도 알려주신 것처럼 시편 146편에서는 소망과 복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편 14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편 148편도 그러한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48편의 찬양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존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아주 강력한 찬양의 선포와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8편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 모든 찬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시편 저자가 하늘의 전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늘의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천군과 천사,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그것을 만든 분께 종속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의자는 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앉을 수 있는 기능, 그것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의자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늘의 존재들 뿐만이 아니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단순하며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이며 찬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6절 말씀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먼저 영원히 세우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결하면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표현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시요. 명령은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명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면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이유를 차치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천상의 존재들에게 찬양의 선포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찬양을 명령하신 대상은 비단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는 모든 만물들이 나오고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 모든 인류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이렇게 왜 찬양해야 하는가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며 또 찬양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곧 찬양의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두 번째 이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의 이 천상의 존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로는 하늘 아래 피조물들과 또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묘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또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아멘. 바다의 짐승이나 땅 위의 짐승들, 가축과 기는 것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명령은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산과 과수, 나무, 식물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뿐만 아니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등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하늘 위의 존재나 하늘 아래 땅의 피조물들이나 또 자연 현상이나 상관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 모든 존재들은 각기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산들과 과수와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말씀이 도입부에서 드렸던 그 이야기들 기억하십니까? 그 산들 푸른 녹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광풍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아까 전에 불렀던 79장의 가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79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수요예배 마칠 때에도 우리가 참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참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경외감이 참으로 많이 드는 그런 찬양이죠. 우리 이 시간 찬송가 79장을 다시 한 번 더 불러볼 건데요. 1절과 2절을 불러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을 생각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7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고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별과 뇌성과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에서 들리는 그 우렁찬 천둥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며 산속에서 새들이 쥐저기는 그 소리도 또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또 저 하늘의 어둠 속의 그 별들도 그 빛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요. 태양과 달들도 자기들의 시간 속에서 빛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면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아름답다, 경이롭다, 참으로 위대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세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자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떠올리게 하셨고, 또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아름다움을 떠올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위나 산이나 절벽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장함을 발견하게 하셨고, 푸르른 산과 시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맑고 청명함, 순수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신성과 능력을 한 조각씩 이렇게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순리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섬기는 잘못을 범해버렸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태양 자체를 신으로 섬겼고, 또 나무와 돌과 바위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달과 별과 저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들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며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겠다라고 우주를 사용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각각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혹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그렇기에 마땅히,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주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찬양하도록 만드셨고 또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임을 알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찬양의 이 명령은 천상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향해서 마침내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이것을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찬양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의 찬양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보다 존귀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청지기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내가 찬양해야 합니다. 온 힘과 온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에 대한 저의 경험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다음 세대 특성화 예배 때 이제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노래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잘 하지 못했어요. 변성기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성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노래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찬양은 하고 싶었어요. 찬양은 하고 싶었어요.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랩이었어요. 네, 랩은 상대적으로 멜로디가 강한 것도 아니었고 또 박자도 사실
잘 못 맞춰도 나한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은 노래고 내가 부르는 거니까. 그렇죠. 심지어 작곡도 제가 악기를 하나도 다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만 있어도 작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다 싶은 저는 그때부터 찬양곡을 쓰고 또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찬양이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BY라는 가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그 작은 하나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또 움직일 수 없는 저 푸른 소나무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온 천지 만물, 우주까지도 만드셨습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들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지요. 하늘의 천사보다도 귀하며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장 열렬하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웨스터민스터 소요의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찬양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